제목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드릴 열매가 있나요? 우리도 명절을 맞아서 이제 오고 가는데 본문의 이야기도 명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유월절인데요. 유월절부터 일주일을 무교절로 보내는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내려고 영적인 고향이죠.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전부터 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명절의 주인이지만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하여 마지막 인생의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러 오신 거예요. 6월절이 금요일이라면 오늘은 화요일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주간하면 막 고난,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이 고난주간에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는요, 이 일주일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세세하게 기록해놨어요. 특별히 화요일을 가장 많은 비중을 다루고 있어요.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 21장 18절부터 25장까지 1, 2, 3, 4, 5, 5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죽음의 여정이 6, 7, 8, 3장이니까 이 화요일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또 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화요일을 이렇게 설교 들은 적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룬다면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화요일은 크게 두 가지로. 앞에는 5가지 논쟁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그들과 한 논쟁 이야기가 나오고요. 뒤에는요,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종말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환란의 때를 다루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듣게 될 텐데요. 근데 먼저 이 논쟁 이야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논쟁을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어떻게든 구원해내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논쟁하신 건데, 그 5가지 논쟁이 권위, 그 다음에 또 세금, 부활, 계명, 자손, 이 논쟁인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권위 이야기예요. 권위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4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주인, 진정한 권위, 진정한 권세가 어디에서 오느냐, 요거를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권위라는 논쟁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으니 열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열매. 그 열매의 의미를 알 때 이 논쟁의 실마리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 열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권위 논쟁에 거의 종결부를 짓는 이야기를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열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자는 것이죠.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 하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다른 한 비유니까 앞에도 비유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권위 논쟁의 연속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죠? 집 주인이 나오고, 포도원이 나오고, 포도원은 등장인물이 아니라 농부들이 나오고.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또 등장인물들 속에서 이 키워드가 34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농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들까지 있어요. 여러분, 비유는 진짜 이야기입니까? 그냥 예화로 든 이야기입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비유는요, 반드시 상징을 통해서 실제를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인데, 그 실제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농부와 종들과 이러한 주인이지만 실제 인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농부는 누구냐면 그분의 땅을 맡아서 관리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본문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종들은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런 해석 속에서 이 비유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비유의 초점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아까 키워드가 열매라는 것이요. 주인이 자기 농장에다가 포도 농장에다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얼마를 받기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들에게 이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낸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별 흥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종들을 보냈으면 이 종들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포도 열매를 줘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전개되는 이야기가 미성년자 관람 불가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명절날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오늘 읽은 성경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너무 끔찍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느냐 볼까요?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여러분, 저는 만약 이것이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아주 끔찍하게 표현됐을 거예요. 돌로 쳐서 죽는 장면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 보내야 되는데 이 36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렇게가 뭐예요?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으니. 아니, 그러면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37절을 보세요. 이건 진짜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38절. 농부들이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자, 오늘 지금 이어지는 비유 속에 등장인물이 하나 더 나오는데 누구냐면 그 아들이 나옵니다. 일단 이 비유가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포도원 주인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농부들이 나와요. 종들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나와요. 그죠? 앞에 있는 종들 다 죽였어요. 아들은 존대라고 보냈는데 죽여버렸어요. 그럼 이 자기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 내가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그런데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이 청자들,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들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다른 사람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곧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죽음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알아들어라 말이죠. 죽이고자 유산을 찾아가고 39절에 보니까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별 실감이 없는지 몰라요. 자기 자식이 이렇게 죽는 거 보고 싶은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오늘 좀 팔불출이 좀 돼보겠습니다. 이 앞에 바이올린 친 친구가 제 딸이에요. 저는 저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너무 이렇게 잘하네요. 딸이라 그런가? 그런데요, 저 딸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요. 살겠어요? 자, 묻겠습니다. 지금 지금 백성들은 못 깨달아요. 지금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다시 와서 올 때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두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제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본문을 이 비유를 처음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해요. 그럼 이 비유를 그 사람들에게 준 비유가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 갔든지 지옥 갔든지 둘 중에 하나 됐습니다.
이 비유는 누구를 위해서 줬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지 말고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그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두죠. 근데 그 전에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아니 왜 첫 번째 종들을 보냈을 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종들을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왜 보냈느냐 그거를 질문해야 되고 더 궁극적인 질문은 뭐예요? 두 번째 그렇게 많은 종들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들을 보냈냐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주인이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열매를 받으려고.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는요 수많은 선지자들 돌로 치고 때리고 죽였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 끝난 이야기가 구약입니다. 자, 마찬가지요. 지금 주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사실적으로는 아들을 보낼 게 아니라 군대를 보내든지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잡아놓고 사형을 시키든지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보냈다면은 아니 그 주인이 그렇게도 포도나무 열매 눈이 먼 주인입니까? 아니면 그 돈이 되는 열매가 얼마나 된다고 그 열매 때문에 아들을 죽인 아들입니까? 이런 악한 주인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낸 목적은 열매 때문이라면 이 열매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우리 말씀 듣는 성도들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죠. 종들이 그냥 종들이 아니고 농부들이 그냥 농부들이 아니고 주인이 그냥 농부가 듯이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이 수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를 상징했다면 열매는 그냥 포도나무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아들을 죽였어까지라도 이 열매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열매의 근거가 바로 32절에 나옵니다. 자,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포도원 주인은 이 뉘우쳐 믿기를 바라는 회개의 열매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축복을 찬송했지 않습니까? 요한이 의로도 전했다. 요한이요 마지막 때려 죽인 선지자예요. 지금 이 백성들에게 요한의 죽음까지도 죽음 직전까지 의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믿지 못하고 그를 죽였건만 이제는 누구를 죽이려 하느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다면 죽기 직전에 이 사람들을 버려도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자 다른 비유를 하겠어요. 이 바로 전 비유가 거기도 포도원 두 아들의 비유예요. 처음에는 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하러 가니까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자, 두 번째 아들에게는 가라고 해서 가서 일하고 했더니 아버지 안 갑니다 했지만 뉘우치고 회개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지금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것은 회개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회개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 겉으로 잎사귀만 무성하고 입술로만 주여지하면서 열매가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이 생명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도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회개 열매가 필요합니까? 회개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세리요한이 메시지 단명해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열매가 있느냐? 보혈인이 안에 있느냐? 여러분 포도원 주인 원하는 거 많은 거 아니면 이 회개의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열매가 여러분에 있길 원합니다. 그럼 제목을 바꾸셔야 되죠.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나가 아니라 주님께 드릴 회개 열매가 있는지 물으셔야 되죠. 여러분이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이 바뀌길 바라요. 명절날 부모님께 포도나무 상자, 배나무, 복숭아 이렇게 들고 가시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그 상자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의 얼굴이잖아요. 여러분이 열매입니다. 천국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올 때처럼 반드시 올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종말이에요. 그것이 24장부터 나옵니다. 주인이 올 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드려야 될 최소한의 열매, 회개 열매. 하나님 오실 때 천국에 들어오는 걸 원하시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천국에 데려가길 원하시지, 예수님 오셨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돌로 치고 때리고 죽이는 일에 함께한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 열매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도 하나님 그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열매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포도원이, 이 열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권위 논정의 종결이에요. 왜 농부들이 왜 때리겠어요? 왜 때리겠어요? 이 포도원을 누가 가져가려고요? 자기들이 가져가려고요. 주인이 되려고요. 그것이 죄의 출발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누가 있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것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죄의 출발이죠. 그 사랑하는 여러분, 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삶의 모든 과거의 삶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날 왔다가 회개하라는 소리 듣고 기분이 안 좋으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없으면 천국 못 가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못 깨닫잖아요. 그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분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비유가 누구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비유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 비유를 전환시킵니다.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자, 이제 우리는 이 백성들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자,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자기 아들까지 죽인 그 농부들을 그 주인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자,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열매를 맺힐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할렐루야. 참 재밌죠. 그 악한 자들이 지금 누구예요? 자기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논쟁을 왜 합니까? 언젠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 악한 자들인지 모르고 그들은 진멸해야 되죠. 그리고 포도원은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제때에 열매를 맺힐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지금 다시 열매가 등장하죠. 자, 도대체가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했길래? 근데 여기서 등장인물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농부들이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다른 농부들이 아직은 안 나왔지만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른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4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건축자의 버린 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새 집을 짓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 새 집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농부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며 그 중에서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회개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자녀가 된 신약의 교회들이 바로 이 다른 농부들입니다.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이 교회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교회들조차도 열매와 연결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자, 43절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크게 읽어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교회가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죠? 분명히 교회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교회를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은 그 나라의 열매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그 나라의 열매. 한 번 더. 그 나라의 열매.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냐 말입니다. 열매 맺는 열매를 맺는 백성이 포도를 차지한다. 그 백성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의 열매는 반드시 그 나라의 열매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열매 안에는 회개의 열매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 회개의 열매 안에는 그 나라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포도나무 열매 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 나라의 열매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알아야 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질문 띄워주세요.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나 이러지 마시고 이제 회개 다음에 자, 저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께 드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냐 말입니다. 성경의 대주제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고요.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냐? 언약이란 장치를 통해서 전개돼요. 구약 신약이나 언약 그리고 구약은 또 한 사람과 계속 맺은 언약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열매는 언약의 중심 인물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열매를 알려면 뭘 알려면 최초로 우리가 은혜 언약의 시발점에 대한 출발점에 대한 아브라함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출발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기서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이전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요 아주 우상으로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네가 믿던 신, 네가 주인으로 섬겼던 그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리겠느냐. 은혜라는 것은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가문 중에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계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떠나라 가니까 떠나십니까? 그런데 떠나지는 게 은혜고 떠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내가 살았던 방식, 내가 쫓았던 신, 내가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이 말은요 네 주인이 누구냐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권위 논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회개의 열매에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비전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열매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따라해볼까? 그 나라의 열매는 복의 열매이다. 하나님은요 복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 택해서 이래 내가 너 그냥 부른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할 테니 따라와라.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주인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나라의 복을 꿈꿨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의 아담의 스토리는 그 나라를 이뤄가는 스토리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좀 제한적이에요. 그 땅에서 조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땅을 통과해서 저 하늘과 연결된 언약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입니다. 자, 다윗 언약의 핵심 구절 읽어볼까요? 자, 다윗 언약입니다. 역대상 17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다. 할렐루야. 영원한 복의 언약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영원한 복의 언약을 완전히 이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마태는 1장 1절부터 하고 있는데 여러분 들으셨나요? 봅시다.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언약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복을 그대로 누가 가지고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셔서 하늘과 완전히 연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의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열매를 달라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포도나무 열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집 열쇠 있습니다. 하나님, 창고에 적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안 받으세요. 그 땅의 열매, 하나님 나라 열매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열매는요 땅과 하늘이 분리되지 않아요. 구약의 물리적인 복은 땅의 열매고 신약의 영적인 복은 하늘의 열매가 아닙니다. 신구약은 통일성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의 시작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70이 되었다고 80이 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영아든 유치부든 유년부든 초등부든 청년부든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비전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믿어야 되죠. 결국요 성경 이야기는 단순해요. 아들 이야기입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였어요. 때렸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 근데 그 아들조차도 죽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임을 가르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약속이 담긴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회개의 열매로 만족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죠.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으면 두 번째는 보내면 안 되죠. 당장 가서 심판해야 돼요. 왜 보냈겠어요? 회개를 원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야기 듣는 이 대제사장들은 결국 예수님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했어요. 그 다음 몰라요. 근데 이때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보낸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이 내 뒤로 오실 영원한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안 보내시겠냐고. 세리와 창녀처럼 나 같은 죄인,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 때문에 죽을 줄을 알면서도 아들을 보내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들을 이제는 우리가 높이고 존대하고 그 아들의 말씀대로, 아들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약교회는요 열매를 맺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은요 다시 올 때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거예요. 내가 네게 맡긴 포도원의 열매를 다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열매를
가져가시려고 이렇게 열매를 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마음은요, 하나님이 열매를 받으려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서 달라는 것이에요. 자, 그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이 9절에 27절에 새에 담겨 있어요. 자, 따라 볼까요? 새로 주고.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쳐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망대도 세워줬어요. 다 해줬어요. 그리고 농부들 불러서 새를 줬어요. 근데 이 새도 참 재밌는 것이 이 권위 논쟁 다음에 세금 논쟁이거든요. 가이사의 세금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그 세금과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의 세금, 새는요, 에크디놈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렌트로 번역됩니다. 렌트카, 렌트하우스. 이해되시죠? 내게 아니에요. 잠시 빌려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줘야 돼요. 근데 그 집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때 에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디돔이 임대료를 거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웃시켰어요. 한국말로는 무상 임대료 번역하는 거 맞습니다. 안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인데 요즘 이제 저소득층에게는 처음 집을 살 때는 거의 5년 거치 30년 무상 거의 1%로 이자를 받아요. 30년 분할 상환. 여러분, 그것이 집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해도 나라가 그 집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를 이 에크 거의 무상 임대로 주는 것은 지금 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들 노동 착취해가지고 열매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포도나무를 잘 가꿔가지고 이 많은 열매의 일부를 누가 가지라는 것이요, 농부들에게 주려고 주신 것이에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뭡니까? 이 열매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죄의 시작이 아담입니다. 아담에도 열매가 나오잖아요. 수십만 그루의 열매가 있어요. 이거 다 너 줄게. 근데 이 열매가 누구 건지 아냐? 내 거야. 다 줄 테니까 단 하나만 나에게 다오. 그것이 무슨 열매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왜 달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포도원과 이 동산의 나무의 열매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만 인정해 달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렇게 어려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회개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이 열매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주고 싶어서 안달하신 분이세요.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나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로 돌아갔습니까? 회개 열매가 주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나라의 열매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부동산 재벌이에요.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에게 1,560억 원을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이 진짜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갔어요. 아니, 강아지에게 1,560억 원을 주고 사육하는 사육사에게는 1년에 5만 불, 그러니까 6천만 원의 연봉을 주겠다고 요원했습니다. 저도 6천만 원 연봉 주면 직장 금 안 다녀도 돼요. 그리고 개가 죽으면 이 1,560억 원은 남은 돈을 동물보호소에 기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외아들에게는 100만 불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100만 불도요, 작지 않습니다. 12억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내가 개보다도 못하냐 말입니다. 개에게는 1,560억 원을 주고 나에게는 10억?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님,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라며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묻습니다. 젊은이에게. 젊은이,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는가? 점점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즐겨 드신 음식이 아는가? 점점점.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는가? 대답을 못해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아버님 생신은 아는가? 점점점. 그때 판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직접 찍은 비디오를 이제 마지막으로 판결 전에 틀어줍니다. 그 비디오 내용입니다. 내 재산 1560억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불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5천만 원씩을 주고 내 아들에게는 100만 불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혹 내 아들이 이에 대해 불평을 하거든 아들에게는 1불만 물려주세요. 1200원 끝. 그럼 이 아들 얼마 받은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일까요? 오늘 포도원 주인 이야기가 다른 나라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진짜 열매가 있나요? 주님께 드린 열매가 있나요? 저는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는 돈이 없잖아요. 차도 다 막 소리 나는 차, 중간에 멈추는 차를 타고 고향에 가면은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열매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 뭐 사과든 뭐든 들고 갑니다. 그 뭐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요? 용돈도 많이 못 드리고.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차가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타옵니다. 이게 도저히 여러분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아들의 얼굴, 손자 손녀의 얼굴. 부모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찾아오길 원하는 것은 내가 부모라고 말해주고 알아주는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께 몇 분 신방하다가 어느 노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고향에 가세요? 네. 자주 가세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했어요. 용돈 좀 많이 드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순간 내가 드리긴 드리는데 지금 애들이 다 대학생인데 그렇게 얼마나 드려야 되나. 근데 그래도 계속 용돈 좀 더 드리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나이가 많으시고 쓸 일도 없으신데 지금도 자식들이 용돈을 많이 주면 좋습니까? 했더니 좋지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저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봤어. 과연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됐을 때 내 자식들이 부모라고 찾아왔는데 정말 남의 옆에 있는 집 맨날 친구들 만날까요? 그들보다도 좀 못한 부모처럼 여긴다면 내 마음이 어떻겠는가, 좀 섭섭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길 원하시는 것이고,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누구냐,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너의 구원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마지막 심판의 주님을 믿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물질, 몸, 마음, 땅 다 누구의 것입니까?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럼 열매를 들으시나요? 시간이 하나님 것이라면 주일은 아버지 보러 와야죠. 주일은 아버지 보러 와야죠. 주일 성서가 회개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인데 고향에 왔다가 아버지 집에 오신 성도님 축복합니다. 절대 주일 빠지지 마세요. 물질이 아버지 거라면서요. 11조는 아버지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구심구약 연결해 주셨어요. 11조의 믿음까지 안 돼. 그러면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복받을 기회를 만들어 드리잖아요. 몸이 주님 것입니까? 진짜요? 여러분 진짜 다윗은 그 시편에 보세요. 악인의 궁궐에서 첫날보다 내 아버지 집에 하루가 더 귀하다. 그러면 성전에 자주 오셔야 되죠. 중직분에게 제가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기도를 부탁했는데
여러분, 이 열매를 드릴 때 주님은 정말 작은 거지만 기뻐하시고 더 큰 거로 줘요. 마음은 주님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인내, 참, 예수님 믿고 좀 바뀌어야 되죠. 아버지 너무 기뻐하세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명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모님을 찾아갈 텐데 부모님께 조금만 더 드리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가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도 절대로 열매를 잊지 마시고 매주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림으로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